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참담하게 패전한 것과 대제사장 엘리 가문의 몰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택된 백성이라도 혹은 아무리 대제사장의 가문이라도 하나님을 경히 여기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지고 이스라엘이 패하자 그들은 미신적인 생각으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에벤에셀에 있는 진영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룩한 언약궤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언약궤는 나무 상자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참패하여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도망쳤습니다. 이 와중에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으며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도 그 충격으로 죽게 되고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도 충격을 받아 해산하다 죽는 비극이 연달아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도 시브리인들처럼 팔레스타인에 침입하여 정착하게 된 사람들로서 한정된 숫자이기는 하나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격적으로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한 것은 BC 12세기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인들이 해양 민족이라고 부르던 이들은 BC 1194년경 애굽의 람세스 3세에게 패하여 퇴각을 하게 되는데 그중 일부가 가나안의 서쪽 해안 평야로 이주하여 정착하게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펠리쉬팀으로 그들의 영토를 펠레셰트라고 불렀으며 후에는 이 지역 전체를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주로 평지에 있던 5 고대 성읍 에그론,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에 거주했으며 그리고 그들은 철을 다루는 데 능숙했습니다. 사울왕 시대에 와서는 북쪽으로 에스드렐론 평지와 갈릴리 바다까지 이르는 팔레스타인 서부 전역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삼손 시대부터 다윗에게 정복당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주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입니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를 받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언약궤는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보관하는 궤로서 법궤 혹은 증거궤로도 불리웁니다. 언약궤 안에는 영원한 언약인 십계명이 새겨진 2개의 돌판과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만나 항아리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궤의 중심에는 십계명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 궤를 증거궤라고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궤가 영원한 진리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으며 안과 박시 다 정금으로 입혀져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오직 언약궤만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그 당시 언약궤는 실로의 성막에 있었습니다.
실로는 예루살렘 북쪽 약 30km 지점에 있는 도시로 사사 시대의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중을 잘 아는 엘리와 사무엘은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기는 것을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결정권은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가 가져올 승리가 자신들의 권위를 높여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성공과 자리를 지켜줄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신앙이 아니라 기복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섬기며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4장 7절과 8절 그리고 2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언약궤를 앞세워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들과 전쟁에서 승리한 사실들을 블레셋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언약궤 앞에서 넘쳐 흐르던 요단강이 갈라진 역사적 사실도 블레셋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삼손을 통해서 당했던 쓰라린 경험들이 그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투에서는 4,000명가량이 죽었고 그들은 진영으로 돌아와 차후 대책을 논의했지만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의 전사자가 나왔으며 진영도 무너져 살아남은 사람들은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재난 중에서 가장 무서운 재난이자 재앙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보호하심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지 않는다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이 비록 법궤를 가지고 있어도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한 언약궤를 빼앗긴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충성된 삶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 속에서 보여지는 신앙,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타나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현식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조각이 새겨진 나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의 언약궤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능력의 삶을 이현식 집사님께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진희 집사님과 이제니, 이한이 모든 가족들의 삶을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 가족 재단의 뿔이 꺼지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